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친히 목자 되우셔서 범사에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오늘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편 23편은 목자의 혹은 목동의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읊을 수가 없는, 고백할 수가 없는 생생한 그 목양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3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양들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등을 하늘로 향하고 내 발을 땅으로 디뎌야만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양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서 있으면 눕고 싶고, 앉고 싶고, 또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그런 습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움푹 패인 곳을 보면 왠지 그곳으로 가서 누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움푹 패인 곳에 내 다리가 아래로 향하고 또 등이 위로 향하면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균형을 잃어버리면 뒤집어져 버립니다. 양이 뒤집어지는 것, 평지에서 뒤집어지면 좌로 우로 힘을 주어서 일어날 수 있지만은 움푹 패인 곳에 뒤집어져서 등이 아래로 향하고 내 발이 하늘을 향할 때는 영락없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제 드린 말씀처럼 만약에 뒤집어진 그 장소, 그 시간대가 태양빛이 장렬하는 낮이면은 몇 시간 있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혹위, 이 되새김질을 하는 첫 번째 위 가운데 가스가 가득 차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양 다리 가운데 피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시간 안에 질식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가 발견합니까? 싹구는 절대로 발견하지 않습니다.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견하려면은 또 발견한 뒤에 처치하려는 여러 가지 많은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삭구는 수고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냉큼 달려옵니다. 분명히 계수하였는데 숫자를 세었는데 빠져있는 그 양은 무슨 일을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가 와서 이 양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웁니다. 그리고 피가 통하지 않은 내 다리를 주물러 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생시킵니다. 왜 소생시킵니까? 바로 목자가 이 양과 함께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불의의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고 큰 길입니다. 평지입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반드시 소생시킨 이 양을 데리고 가야 될 그 길은 의의 길, 바로 좁고 협착한 길. 그 협착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바로 그 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실 양들을 치는 목자들, 지혜로운 목자들은 그 한여름에 양들을 저지대에 두지 않습니다. 좀 신선한 곳, 선선한 곳, 고지대로 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고지대, 이 여름 한철을 지낼 수 있는 그 고지대로 올라가는 그 길은 오늘 일찍이 다윗이 경험하였던 길처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골짜기가 아니라, 여러분 등산을 해보시도 않지 않습니까? 잘 나 있는 그런 등산로로 가는 것보다 골짜기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짐승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는 독초들이 우글우글 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가야만이 한여름을 시원하게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목자는 소생시킨 이 양을 의의 길,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때로는 느낄 때에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인도해야만이 그 한여름을 무사히 지낼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 살기 힘들 때 우리 입술 가운데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생에는 점프라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가 있지 점프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점핑해가지고 만약에 고지대로, 학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어렵고 치열한 경쟁사회, 유치원 졸업 이후에 대번에 대학교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교육비가 들어갑니까? 무시 들어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의 질서를 만들 때 절대로 단계 과정을 거쳐야만이 믿음도 성장해지고 또 모든 것이 성숙하도록 만드셨지, 그것을 초월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좀 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이 결국에는 그곳, 저 높은 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오늘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이 아니면은 목자가 소생시켜서 갓 회복된 이 양을 끌고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소생된 이 양에게 더욱더 풍성한 꼴로 먹이기 위해서, 더욱더 좋은 신선한 물로 먹이기 위해서 이 목자는 의의 길, 비록 좁고 협착한 길, 정상으로 고지대 올라가는 길, 여러 길이 많지만은 왜 굳이 이 골짜기 길을 택해서 인도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골짜기는 고지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위험 요소는 많지만은 가장 첩경이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바로 골짜기로 양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위험한 여러 가지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런 와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곤란 중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지리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뺑뺑 돌리시냐, 그들 생각에는 뺑뺑 둘러가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였지만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골목은 가장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내가 생각할 때는 둘러가는 길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막힌 길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끊어진 길 같지만은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에 경험한 것보다도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라해서 초월해서 바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지름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끝내 그 정상에서 마지막에서 보게 될 때에 맞다, 그 길이 과연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체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보면은 산 등성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많은데,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이 한여름을 지나기 위해서 고지대, 풀이 풍성하고 맑은 물이 있는 시내가 있는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지금 갓소생한 이 양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어디냐? 그것은 비록 양이 느낄 때에 사망,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길이지만은
그 골짜기, 이 골짜기가 바로 가장 지름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생각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걸어갑니다. 때로는 왜 하필이면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느냐,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평조차도, 우리의 원망조차도, 우리의 한숨조차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는 항상 이 모든 것을 알고 상황을 알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는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골짜기 길은 가장 경사가 순탄하며 또 거기에는 곳곳마다 신선하고 맑은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산 등성길, 잘 나있는 그 등성길에 여러분 물이 있습니까? 절대로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은 골짜기를 통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소생한 양들을 인도할 때에 목자는 비록 위험한 요소들이 내재해 있고 산재해 있지만은 가다가 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양들이 한두 마리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그 물통에 있는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일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저지대에서 고지대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겠습니까?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수많은 양을 1시간 정도 인도할 때에 그곳에 가면은 분명히 맑은 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비록 험악하지만은 그 길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또 양들은 지금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지만은 목자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할 때는 지칠 즈음에 또 쓰러질 즈음에 우리로 하여금 신선한 물을 제공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이 양들이 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목자가 인도한 그곳에 도달해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로 양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고여있는 시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읽어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7절입니다. 먼저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84편 5절과 6절과 7절의 시상을 보시면은 목자가 왜 골짜기로, 굳이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하였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실 보면 고지대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이르는 여러 골짜기를 통해서 올라가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보면은 단숨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지칩니다. 목이 마릅니다. 사실 보면은 눈물이 아니라 땀 뻔뻑, 모든 것이 다 흥건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오늘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여기저기에 있는 샘을 통해서 목을 축이고 또 힘을 얻어서 결국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목자가 우리를 또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지,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지만은 사실 몇 시간 동안 옮기다 보면은 지칩니다. 그러나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맑은 샘과 또 깨끗한 물이 있음을 체험하면서 또 힘을 얻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상고해 본 말씀은 골짜기 길은 가장 경사가 순탄하며 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사실. 세 번째입니다. 골짜기 길에는 가장 풍성한 꼴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골짜기 보십시오. 풀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어디서 성장합니까? 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목자는 양들을 골짜기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취약점이 뭘까요? 저 상등성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항상 해가 비치는 장점이 있지만은 사실 거기에는 샘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또 풀도 없습니다. 반면에 골짜기는 샘이 있기 때문에 풀이 있습니다. 신선한 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맹점이 뭡니까? 잠시 잠깐 해가 비쳤다가 해가 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립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노릴까요? 그것을 항상 지키고 있는 맹수들이 노리고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은 기후가 급변하기 때문에 언제 눈사태가 일어날지 산사태가 일어날지 언제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인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양떼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또 21세기판 맹수, 21세기판 여러 가지 자연재해, 21세기판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못하는 것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 또 의의 길로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표적 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너희가 입술로 고백하는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쫓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함께하는 그 목자는 맨몸이 아닙니다.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때로는 우글거리는 맹수 또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모든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올라가는 양들 보십시오. 순전히 말을 잘 듣는 그런 양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양들도 있습니다. 젖길로 샛길로 빠질 때 지팡이 끝이 구부러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불안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골짜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의의 길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를 신뢰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는 양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풀을 먹어서 육신은 살찌울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인 우리 평범한 삶, 형통한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해졌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 정극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험난한 또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왜 나만 이 길로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내게 주어지는 유익,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또 신뢰가 더욱더 확고히 될 수 있다는 이 유익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때를 따라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풍성한 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육간에 살찌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